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많은 열매에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절기 때마다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 오늘은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한 2년 전에 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혀 원고를 2년 전에 있는 원고를 보지 않고 어젯밤에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2년 전에 전했던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다 이 내용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바로 성경적인 근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성경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3번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가 무엇인가 하니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또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내용인데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게 하셨고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가정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구원에 대한 감사이지요. 이 세 절기 중에 두 가지 절기가 여러분 곡식에 관한, 열매에 대한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인데 이 보리 수확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를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초막절, 수상절이라는 이 절기는 그 이외에 여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곡식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다 수장을 하고 이렇게 다 거두어 드리고 수장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첫 곡식을 드리고 열매를 거두고 맥추절 절기를 드리고 그들이 이 수장절 절기를 드리면서는 이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어떤 고생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그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예, 초막절이라는 절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배경이고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적인 배경 이외에도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2월 26일 영국에서 그렇게 신대륙으로 찾아서 바로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미국 땅에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항해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에 있는 그 미국 땅에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풍토병과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2명 중에 44명이라는 인원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예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열매들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오늘 이처럼 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작게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요. 그들이 이 수확한 모든 어떤 농작물을 다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왔고 앞에 제단에 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어떤 첫 이 출발점이 유래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성경적인 배경하에 그런 어떤 절기를 지켰지만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어찌 보면 이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첫 해 농사를 지어 놓고 그들이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칠면조 이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온갖 그런 어떤 각종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먹었던 그런 어떤 음식들을 인제 그들이 만들어 놓고 먹는데요. 사실 제가 송림교회에 와서 인제 송림교회에서 꼭 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칠면조 고기를 우리가 한번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그 추수감사절 음식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진주에 있을 때 그 영어 예배부가 있어 갖고 한 150명 정도 사실 평소 때는 한 30-4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요.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각지에서 다 몰려오더라고요. 한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칠면조 고기는 기본이고요. 그들이 주로 많이 먹는 것은 이 애플파이 또 애플 주스 그 코스트 코스트코에 가면 이게 그대로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야 이번에는 정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에 코스트코에 가서 꼭 우리 칠면조 고기를 한번 요리 한번 해 봅시다." 한 일 주일 전부터 고민을 하더니 "목사님 이번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 맛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하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싫어할 것 같아요." 뻥 대신 닭이라 그러는데요. 칠문조 대신 이번에 우리는 또 닭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훈제닭. 그렇게 칠면조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칠면조를 못 했는데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칠문조 대신 닭입니다. 우리 맛은 또 보장을 못 해요. 여러 이렇게 훈제라서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칠면조 고기다 생각하시고 꼭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그래도 꼭 한번 점심을 꼭 새로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송림교회 이 점심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참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럼 대추 한 알이 그렇게 연결기까지에는요. 수많은 태풍이 있었고 벼락이 있었고 이 태풍 이 어떤 비바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대추 한 알이 그렇게 연결한 것이지요. 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는 이 과일들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맺어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열매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곡식이 자라나는 이 과정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세 가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곡식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처음에는요 씨였습니다. 다음은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삭이 충실하게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의 원리 제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대로 그 원리가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내용들이 바로 다시금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원고를 보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금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의 원리, 씨앗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씨 뿌림의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씨앗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씨앗은 바로 뿌려야 다시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씨를 가진 종류대로 채소와 각종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있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떤 나무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가 그냥 채소 이렇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 속에는 채소에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 눈으로만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산천 초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들이 아니죠. 씨를 못 맺는 그런 어떤 나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소를 먹고 또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이 그 열매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주셔도 씨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럼 씨는 뿌려져야만이 그렇게 다시금 삭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씨가 여러분 온 겨우 내에 참 우리가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참 배가 고픈 그 시절에 참 이 종자 씨앗만큼은 결코 먹지 않지 않습니까? 종자 씨앗. 그 어떤 이것은 내년 봄에 뿌려야 될 씨앗은요. 결코 우리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다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야만이 다시금 어 자라난다는 원리인 것이죠. 그럼 뿌려지지 않으면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 생명이 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씨앗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시편 128편에 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히 뿌렸는데도 그만큼 어떤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면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거저 받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만큼 얻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콩을 심고 나면 콩이 열려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려야 되는데 콩을 심었는데 이 밭에 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이
가시 덩풀만 남아서 어떤 가시의 씨앗만 땅에 다시금 그렇게 다시금 뿌려진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이 없는 것이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씨앗의 원리는요. 바로 반드시 그 씨앗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냥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우리 송림교회는 세를 하는 교회이고 소그룹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 저도 우리 이 대구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지금 4년째 그렇게 저는 4년이고 그 모임은 한 뭐 17년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 소그룹에 가서 세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목회적인 어떤 그런 나눔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또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요. 자꾸만 성적이 안 오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떤 이 힘이 드는 어떤 그런 시기를 우리는 슬럼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럼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슬럼프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마 목회를 한 20년 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슬럼프 기간이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이렇게 목회적으로 노력을 해도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시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뿌리는 이 복음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본질적인 사역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어떤 목회적으로는 자꾸 힘이 들고 무슨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마음속에 쑥 찾아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참 시를 한번 바꾸어 보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신이 막 은사 사역하는 곳으로 이상한 어떤 뭐 환상 본다 그러는 곳으로 막 그런 데로 막 자기가 막 쫓아다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계속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힘듦이 계속되어지면 야,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이게 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절에 한번 가볼까? 무당을 한번 찾아 한번 가볼까? 물론 여기 우리 송림교회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털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종교를 바꿔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 신을 한번 바꿔 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씨앗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는 고비들, 어려움들, 슬럼프들. 여러분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이 대추알이 그렇게 연결기까지는 수없는 비바람이 있을 거예요. 수없는 천둥번개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려움이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씨앗을 계속해서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 모임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왜 그런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수없는 그 슬럼프가 사실은 찾아왔거든요. 그때 제가요. 참 지금도 잘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저 사실은 우리 속으로 이 제자 훈련 어떤 훈련 사역이 너무너무 어떤 힘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를 한번 바꿔볼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셨고요. 그 고비를 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라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라게 하는 원리는요. 우리 또 창세기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거는 아까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두어 너를 번성케 하여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완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썰어버리고 한 가정만 남겨두고요. 노아가 딱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생육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씨를 떨어뜨리다, 생육하다, 씨를 떨어뜨려, 씨를 뿌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씨를 먼저 뿌려라.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번성하다,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레부라는 단어를 써요. 레부. 이 단어는 번성하다, 점점 커지다, 점점 많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충만하게 하다. 여러분 이 충만하는 이 단어는요 말레우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언덕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것, 끝까지 그 언덕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갖고요. 생육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번성하고 이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막 번성해지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충만하게 끝까지 언덕까지 끝까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단계까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이요. 결코 이렇게 이렇게 산하 제한 뭐 이런 조절 뭐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서로 부부간에 합의하에서 그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요. 정말 이렇게 불입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베이비 붐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6.25가 끝이 나고 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한 가정에요. 뭐 5명, 6명은 기본이고 많으면 막 한 5씩 막 12명씩 막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막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래요. 집은 요만한 방이 뭐 한 2칸 이것밖에 안 되는데 복작복작 10명, 12명씩 살다 보니까 아침만 되어지면요. 화장실이 한 화장실에 줄을 다 서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 갖고 서로 먹겠다고 형제들끼리 막 햄 소시지 하나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나는 우리 가정은 정말 뭐 12 명 절대 안 낳을 거다. 7, 8명 절대 안 낳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뭐 이렇게 산하 제한에 대한 어떤 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평균 출산율이요 0.7%입니다. 0.7%라 그러면 한 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적어도 이 가정에서 이 지금의 어떤 이 사회를 이루려고 하면 적어도 몇 명은 낳아야 됩니까? 2명은 낳아야 되는 건데. 한 명 낳다가 기르다가 이제는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적어도 성림교회 성도라면 3명 이상, 3명 이상. 우리 저 뒤에 우리 성도님 우리 새가족 중에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우리 성림교회 몇 주 전에 좀 등록을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조만간에 우리가 당회를 해서 우리 성림교회에서 이렇게 3명 자녀를 낳으면 셋째 이 자녀 이는 뭐 해외 영향을 보내준다든지 뭐 좀 이런 어떤 이 출산 장려 정책을 우리 성림교회에서 좀 세우자.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제3 청년부의 그 모임에 저를 불러갖고 갔는데 저 형곡동에서 그 어느 뭐 이렇게 카페는 아니에요. 어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4시간을 예약을 하는데 그 30만 원 돈을 주는데요. 그 안에 풀장이 있어요. 그 안에 온갖 커피를 만들어 먹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다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이 카페는 아니에요. 카페는 아닌데 집인데 어떤 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 본 개념의 어떤 놀이방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 아니요. 울산의 어느 교회에서 딱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번에 3040 목회 패러다임 이래 갖고 강의를 하고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앞서가는 3040 세대 이 아이를 낳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제가 탐방을 가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탐방을 가려고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델을 형국동에서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공간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그 권사님들이 그것을 그 아이들을 2시간 봐주는 동안에 저 젊은 세대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뭐냐면은요. 영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고 너무나 탈진되어 있는 저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밥이라도 한번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럼 가슴이 안 떨립니까? 저는 그걸 보고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으면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공간에 못 만들어 놓으면 이 근처에서도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상공 4대 세대들이 몰려오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저기 다른 교회 정말 그 나라에서 애기 나라 무슨 온갖 돈을 지원하고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교회. 애를 3명 낳아도 책임져 주는 교회. 4명 낳아도 책임져 주는 교회. 5명 낳으면 더 책임져 주는 교회. 6명 낳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몇 명 계겠습니까? 3명 계획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새 생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새 생명을 낳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림 교회도요. 새 생명을 낳는 교회. 생육하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결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기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럼 그것을 꿈꾸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그것을 제약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이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수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라니.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제때 열매가 맺히지 못해서 서리를 맞아서 다 떨어져 버린다라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의 3가지 원리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느냐.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열매는요. 정말 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또 여러분 금오산에 그 둘레길을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 밑에는 뭐가 있어요? 호수 그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깊은 물 속에 물가에 그렇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우리 들성문 밑에 이 자위가 만들어질 때 제가 이렇게 조경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먼저 조경을 조성을 하더라고요. 이 조경을 조성을 할 때 여러분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큰 트럭에다가 이 소나무 그 좋은 소나무들 그 산에 있으면 그 소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꾸미기 위해서 큰 소나무들을 그렇게 트럭에다가 싣고
그렇게 여기 와서 조경을 미리 심어 놓는데 이 나무들을 싣고 올 때 그 뿌리를 다 자르고 그 가지들을 다 자르고 나무를 가서 심어 놓는데 이 나무들이요 몇 년 동안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 척박한 이 땅에 이 오염이 있는 이 땅에 이 이 아파트 단지 조성할 거라고 나무들 그 큰 나무들을 그렇게 옮겨 놓으니까 이 나무들이요 몸살을 앓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몸살을 앓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럼 심어도 정말 우물가에 좋은 뿌리를 깊이 이렇게 박을 수 있는 여러분 송림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옮겨져도 정말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이제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나무에 푸릇푸릇 이렇게 예? 소나무 이렇게 솔잎도 돋고 또 새 가지가 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져서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은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해서 그럼 그 붙어 있기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때가 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해. 때가 참해.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냥 니기적 하시다고 때가 되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요.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열매가 풋사과 때 떨어져 버리면 풋사과 때 따버리면요. 아무 제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열매가 익어야 되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까지 참고 견디고 그럼 모든 어떤 상황은요. 꼭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때를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